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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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장정수입니다. 누군가의 권면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오셨나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마음은 활짝 열고 큰 소리로 함께 흥겹게 불러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활짝 미소를 지어봅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서로에게 축복 인사를 건네볼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대로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서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인생 최고의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노래를 부를 텐데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해성여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비디오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비디오를 켜주시고, 또, 지금,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켜실 수 있는 분들만 켜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줌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누구의 초대로 또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한 목적은 단지 한 모임을 소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참고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B 직장 성경 공부 모임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 복음을 들려주고 또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 충성된 그리스도인을 재생산하는 영적 군사로 무장시킴으로써 직장 복음화는 물론 우리 세대의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고자 모인 직장인 그리스도인에 의한 말씀 중심의 초교파적인 제자화 운동 모임입니다. BBB는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돕고 함께 교제하는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순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또 메시지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순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즐거운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킹을 환영하는 마음에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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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먼저 시작에 앞서서,
그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정답을 맞추셨는지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 입장할 때 보여드렸던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화면을 터치하시고 참가자를 클릭하신 후에 본인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또 괄호 안에는 혹시 초청자 이름을 써주실 수 있으면 초청자 이름까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으로 되어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기호로 되어 계신 분도 계신데요. 이름과 초청자 이름으로 간단히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아,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화면을 터치하시면 참가자에서 본인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름이 바뀐 것 같아서요.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퀴즈를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빠르게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손을 드실 때 얼굴 가까이에 이렇게 손을 들어주실 때 가장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빨리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한 분을 지목하면 아, 네, 맞아요. 임혜진 자매님.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답자를 지목하면 음소거를 해지하신 후에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답을 말씀하실 때는 꼭 음소거를 해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빨리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 정답 알아요. 이렇게. 와, 네, 김순옥님. 정말 빨리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다 준비된 것 같으니까 이제 퀴즈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그림 밑에 네모칸이 3개 있죠. 이건 세 글자라는 의미겠죠? 세 글자. 자, 그림을 잘 해석해서, 네. 이은성님. 네, 이은성님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정답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음소거를. 네. 이은성님. 네. 음소거를 해지하시고, 네,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은성님. 정답을 아실까요? 잘못 들었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네. 다른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가 얼마 전에 군대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갔다 왔는데요. 군대에 들어가려면 꼭 거치는 곳이죠. 네. 네, 저기 김현숙님. 네, 네. 말씀검. 말씀거.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아쉽게도 정답이 아닙니다. 네, 김순옥님. 검문소. 와! 네, 김순옥님,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잘 보면, 그림을 잘 관찰하면 맞출 수 있는 그림 퀴즈였죠. 이게 칼을 물고 있는 소라고 해서 검문소입니다. 자, 김순옥님 축하드리고요. 자, 두 번째 퀴즈, 역시 이미지 퀴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 글자입니다. 런닝구. 런닝티. 네, 제가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리자면 이건 이제 외래어인데요. 이제 연예인이나 가수들이 출연료를 받는다고 해서 이 출연료를 네, 임혜진님. 잠시만요. 네, 개런티. 네, 맞았습니다.
네, 이매진님, 네, 정답이십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괴런트입니다. 꽤 어려운 문제였는데, 네. 혜진님, 반갑습니다. 자, 아직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세 문제의 퀴즈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미지 퀴즈는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퀴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문제 화면으로 넘어가면 바로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아시는 분이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빨리 손을 들어주시는 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넘겨주세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네, 네, 홍원래님. 카톡. 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스피드가 필요한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홍원래님이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카톡입니다. 자, 이제 몇 문제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많이 분발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정답을 아시는 분이 이렇게 두 손을 양손으로 번쩍 들어주시면 맞아요. 이매진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들어주시면 그분을 지목해서 정답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넘겨주세요. 자, 곰돌이푸가 차에 치이면 뭐라 카노? 네 글자입니다. 자, 네. 이성경님. 네. 카푸치노? 와, 정답입니다. 네, 제가 설명 엄청 많이 가져왔는데 바로 정답을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답은 카푸치노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는 이렇게 예쁘게 손하트를 해주시는 분에게 정답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하트를 만들어주시는 분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자, 마지막 문제 부탁드립니다. 자, 10원 중에 하나를 뺀 것은 무엇일까요? 네, 고소영님. 9원이요, 9원. 와, 맞았습니다. 네, 오늘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퀴즈는 아쉽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하게 정답을 맞춰주신 5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5분께는 저희가 초청하신 분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소개해드린 순서로 돌아가서 이제 먼저 우윤정님의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더 모스트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짧은 감동 이야기를 시청하신 이후에 또 박정기님의 하나님의 계획, 가스 플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도체 기업 네페스의 홍보팀에 근무하고 있는 우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제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학원 가기 전에 교회 들렀다 가자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따라갔었던 것이죠. 그때까진 성경이 뭔지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다 그해 고등부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찬양을 하던 중에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존재가 있었구나 하고 발견이 되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살아서 저에게 말을 걸어왔고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다못해 부모님도 공부를 잘하거나 효도를 하거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하나님은 저의 못나고 죄된 모습, 또 연약한 모습 관계없이 참고 용서하시면서 절대적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저희 가족들은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에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들과 범죄자들은 왜 그냥 놔두시냐? 또 TV에 나오는 저 문제 목사님들 좀 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더 못됐다.
이러면서 기독교를 비판했지만 저는 참 많은 사랑으로 저를 보살펴 주신 교회 공동체를 의지하면서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2010년 교회 공동체가 깨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남의 이야기로만 알았던 교회 내의 분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파, 반대파 둘로 나뉘어서 어제까지도 가족 같던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천국 같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지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 이후 모교회를 떠나며 저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주일에는 가까운 집 근처 교회에서 출석 체크하듯이 예배만 드리고 공허해진 마음을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그 온라인 사진첩들을 보면 온통 멋진 음식과 멋진 식당, 그리고 해외여행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갑자기 깊은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가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막연한 생각이 꼬리를 물 때면 그 끝에는 꼭 이 존재가 소멸되는 공포를 마주하게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느낀 공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놓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2016년 모교회에서 목사님과의 분쟁을 포기하고 나온 공동체가 부모님 댁 근처 산동네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배꽃이 예쁘게 피는 동산에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는 말로 엄마에게 꽃구경 갈 겸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의외로 순순히 따라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던 것처럼 얼떨결에 교회에 출석을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저에게 교회에 미쳐도 곱게 미치라고 하시던 분이 엄마였는데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초신자인 엄마는 혼자선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주 본가로 가서 엄마를 교회에 모셔다 드려야 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몇 년을 보호자처럼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점차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저의 기도 제목은 저의 성공이나 좋은 직장, 명예, 또 좋은 인간관계 등 저의 노력으로도 가능한 더 나은 삶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을 자신에게 구하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차츰 이웃과 가족들의 영혼 구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올해 초 저희 아버지가 건강 악화로 생업이었던 운전을 그만두시고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아빠의 구원을 위해 공동체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9월 5일 아버지가 폐혈증 증세로 응급실에 다녀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복음 앞에서 늘 비판적이고 완고하셨던 분이셨기에 저는 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 9일 나흘 만에 두 번째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새벽에 차를 몰아 병원으로 갈 때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모든 육체는 어느 때든 죽음을 마주하게 되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돈, 명예, 지식,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뿐이라는 진리가 더 확고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아직 응급실 대기로 구급차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구급대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에 들어가 아버지 발을 붙잡고 마음속으로 주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그날 응급조치를 받고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도 통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차츰 건강을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것보다도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그날 이후 바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약 70년간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던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신 이후 완전히 새로운 영적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요즘 아버지는 하나님과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고백도 하시고 밥 먹기 전에는 엄마보다 먼저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좀 드시지요 하면서 기도도 하십니다.
또 감사원금도 도전하시며 참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배워가고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다 거짓말이고 너희가 교회에 속고 있는 거라고 엄마가 저를 어리석다고 비난했던 아빠가 참 믿고 보기 싫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를 저에게 기쁨을 주고 섬기고 싶은 존경스러운 귀한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저의 삶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볼 때 흔히 말하는 잘 나가거나 안정적이거나 풍족한 인생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정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편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영혼은 언제나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저의 짐을 대신 맡아주신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이나 시험 앞에서도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분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희 오빠는 좀 어지간한 일에 별로 동요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주님 할렐루야 이렇게 저를 놀립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오빠와 그 가정도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 참 안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 삶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것도 확신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아멘.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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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Go ahead.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other from America.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기입니다. 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이 오셨는데요. 정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볼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의 차원을 넘어 눈물마저 짓게 하는데요. 저도 한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한 자식을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신다는 것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큰 결단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친히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분의 아버지의 그 크고 높으신 사랑과 계획하심에 대해 전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God's Plan, 즉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삶의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행복과 완전한 삶의 만족을 찾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오늘 4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들이 불행하고 비참하여 패배된 삶을 살도록 계획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매우 감정적이며 혹은 광신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들의 생활에서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삶이란 참으로 알차고 의미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즉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깊은 계곡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 철학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으나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인의 한 사람인 성 오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가운데 우리의 안식처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위대한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생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통하여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 즉,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생애, 그가 행하신 모든 기적, 그가 하신 모든 말씀,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은 그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닌 사람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는 자기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말씀이 전파된 곳마다 삶의 새로운 방향과 소망과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후에 게바에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의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각 개인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사귐은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목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며 성경은 그저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는 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혹시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은 각자 머릿속에 두 개의 그림을 그려 봅시다. 이 두 그림 가운데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두 번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각 사람은 모두 이 두 그림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어느 그림이 여러분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둘째, 또 여러분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여러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왔습니다. 이제 기도로 그와 이야기합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영접 기도문을 그대로 반복하겠습니다. 만약 이 기도가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영접하기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단지 입으로만 기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없는 단 한 가지 일,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초청하는 기도를 할 때 그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단순히 믿으십시오. 그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럼 제가 기도문을 한마디씩 해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였다면 그는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믿음으로 요청했고 그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신뢰한다면 지금 그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 다 개인적으로 영접하시고 알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그런 삶으로 다들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 이야기와 가스플랜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일까요? 한두 분 정도 소감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최지선 자매님 소개로 오신 임혜진 자매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음소거 해지하시고. 네. 네. 선생님 소개가 왔는데요. 너무, 네. 너무 좀 가슴이 벅차가지고, 지금. 아. 그래서, 네, 좀 다 아는 얘기였던데,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또 아는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아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저희 같이 또 아는 언니가 같이 왔거든요. 얘기 맞은편에 네. 앉아있는데, 그냥 너무 좋아서 지금, 그랬던 것 같고,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하는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소감을 잘 얘기해 주셔서 자매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아버지와 아들 그 영상이 정말 언제 봐도 정말 그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네, 그러면 한두 분만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 혹시 홍원래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분한테 먼저 듣고, 네, 혹시 기회가 되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나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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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종강 모임의 고진석님, 혹시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강모임의 고진석입니다. 네. 네, 저는 종강모임의 이현주 팀장님께서 초대해 줘서 왔는데, 네. 물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분처럼 저도 아는 내용인데, 이게 다시 이렇게 들으니까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게 네. 와 닿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참, 함께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이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의견을 간단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리는 구글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한 설문을 저희가 올렸는데요. 이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에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설문이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글 링크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그 설문 링크가 클릭이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저도 화면을 바꿔볼게요.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아마 링크를 클릭하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첫 화면에 이름과 그리고 초청자 이름 그리고 선물 받으실 핸드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과 초청자 이름 그리고 선물 받으실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자, 천천히 한번 보내주세요. 링크를 다시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네. 네, 링크를 다시 한번 지금 올렸습니다. 네. 채팅창을, 네, 혹시 최지선 자매님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손들어 주시면 저희 도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질문은 총 5가지입니다. 간단한 질문들인데요. 제가 한번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모임이 어떠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좋았다, 의미 있었다, 그저 그랬다, 별 의미가 없었다, 기타. 이렇게 간단하게 의견을 표시해 주시고요. 네, 아주 좋았다. 제가 막 강조하고 있네요. 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영상과 또 한 사람 이야기,
또 가스플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다,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다, 잘 모르겠다, 어떤 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은 여러분의 종교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교, 또 기타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 간단히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개인적으로 더 알아가고 있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참석하고 싶다, 참석하고 싶지 않다, 생각해 보겠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5번은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홍은혜님 소감을 못 들었는데요. 간단히 남겨주셔도 좋고요. 어떤 거든 좋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점, 느낀 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핸드폰이랑 또 컴퓨터로 하는 거라 이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다 작성하신 분은 그 맨 아래쪽에 보라색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설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제가 여기 지금 채팅창에 아까 홍은혜님이 소감을 남겨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원이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간증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사전에, 네, 제가, 네,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이 감동적인 메시지를 직접 듣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고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길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한 울림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 음성을 해제해 주시고 반갑게 인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반가운 이름 불러주셔도 좋고요. 네, 네, 홍은혜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박동영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성경님 반갑습니다.